오늘 요셉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은 요셉의 그 정체를 알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중에 요셉이 울면서 그들을 안을 때에 베냐민은 그 요셉과 함께 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때서야 말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을 만난 사건 자체가 베냐민에게는 기쁨이고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 형들에게는 악몽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불안함이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에게 좋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셉은 형들에게 참 가시 같은 사람이었어요. 도움도 되지 않고 항상 불편하고 아버지의 사랑만 받는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애굽에 팔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 10명은 한 마음이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서로가 힘을 합쳤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결과적으로 누가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는요, 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지금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나와 코드가 잘 맞는 사람, 내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을 우리는 선호합니다. 원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혹은 하나님의 보시기 좋은 사람보다는 실제적인 지금의 모습에 더 큰 관심과 목적을 두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좋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그 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끔씩 이런 얘기를 들어요. 교회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낫다. 일하는 사람들 중에 나는 교회 사람하고는 일 못하겠어. 일은 그냥 우리 편한 사람들이 괜찮은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이 더 화통한 것 같아. 맞아요. 일적인 측면이나 능력인 측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훨씬 앞서고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인도하는 그 힘이 무엇인가를 잘 봐야 돼요. 사람의 능력, 사람의 계획으로 나를 인도해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지금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내 기준, 내 판단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들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지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자 오늘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던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라. 여러분, 요셉이 참 억울하고 힘들고 원망스러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알게 되었어요. 비록 자신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했지만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고난 가운데 그 애굽에서 가장 높은 자로 세우시는 영광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애굽을 통해서, 그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나에게 짐이 많냐. 여러분, 가끔씩 원통하지요. 밥 세 끼 똑같이 먹고 오히려 나는 돈은 덜 쓰고, 그런데 내가 모든 수고와 염려는 내가 다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억울할 때가 있어요.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으로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세움의 역사를 일으키실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함께 일하고 있는 그 믿음의 동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생명을 유지케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이끄심에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며 우리는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은 요셉의 그 자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 모든 가족들을 그 흉년에서, 그 남은 5년의 흉년에서 그 가족들이 안전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그 자리에 앉히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국에는 그의 아버지, 그의 형제들, 그의 가족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믿음의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감사에서 멈춰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는지를 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셨고, 혹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고, 혹은 물질을 주셨고, 혹은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어요. 전국엔 여러분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삶이 단순히 여러분 혼자서 행복하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 앞에 이끌어 주시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가면서 그 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항상 고백하는 게 있어요. 우리 커피아 교회 참 감사해요. 어제도 뭐 얘기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관심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선릉을 일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의 관심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커피아 교회가 모든 일을 할 때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게 교회에 대해서 상담하지 않아요. 여기는 목사님들이 저와 목회의 방향과 계획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누구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기도 어려워요. 이야기를 듣기도 어려워요.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앞서가는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리더는 힘들고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그 앞서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내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주의 사자가 우리보다 앞서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앞장서 있고, 내가 제일 앞에 있고, 내가 제일 고난의 시작인 것 같고, 내 어려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내 앞에 주의 사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장로님을 의지하거나 우리 목사님을 의지하거나 우리 성도님을 의지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준비된 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맨 앞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멈춤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한 명만 앞에 있어도요, 그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제가 항상 그래서 웃은 얘기로 사장하고 직원은 다른 거고요, 담임 목사하고 부교육자는 다른 거라고. 여러분, 진짜 그 책임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리더들이 그 삶을 이끌어가고 이겨내는 모습 속에서 그들의 특별한 역량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앞에 주의 사자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전국에는 주의 사자가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요셉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으로,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획한 그 선한 것을 우리는 전국에는 고백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감동적인 한 영상을 봤어요. 제가 좀 이따 수요예배 때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한 행위예술가입니다. 근데 요즘 행위예술가들의 모습을 보면 참 저러고도 돈 버는 거 보면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애플이나 여러 IT 기업에서 아주 사랑하고 요즘 관심이 많은 행위예술가인데, 바닥에는 트램블린이 있고요, 계단을 형상한 한 10개 계단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그 계단을 올라가다가 옆으로 쓰러져요. 땅으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 밑에 트램블린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됐다가 점프해서 다시 계단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계단을 계속 올라가면서 떨어지고 올라오고, 그러다가 올라올 때는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고. 근데 전국에는 정상까지 가서 또 정상에서 또 떨어져요. 그러면서 트램블린이 작용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힘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요, 그 행위예술가가 발을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 세웠던 계단에 발이 계속 톡톡톡톡 하니까 떨어져서 힘이 떨어질 것 같은데 발이 계속 그 벽에 닿으니까 다시 힘을 받고 트램블린에서 점프력이 높아지더니 전국에는 계단에 올라오는 영상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를 치고, 근데 저도 갑자기 찡한 거예요. 거기에 써 있었어요. 뭐라면, 절대 저녁에 보지 말 것, 감동주의,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런지 한번 나중에 보시면 이유를 아실 거예요. 저는 근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참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지, 어렵지. 그 짧은 계단 하나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넘어지고 다시 올라가야 되고, 후퇴하고 제자리에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힘없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성이 대단해서,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오늘의 삶을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오늘 발버둥 치고 열심히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 우리 일터,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요셉처럼 자신을 세우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